나성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5일 화요일입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소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버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목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순행하세.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시에 대해서 그리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참고서에서 읽은 윤동주 시인의 너무 쉽게 쓰여진 시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 시가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 이유는 아마도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 구절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을 묵상하며 저는 또 이 시가 생각났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쉽게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사랑한다는 말 때문입니다. 저도 늘 사랑한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오늘의 말씀 10분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메시지 중에도 몇 번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질문하면 질문할수록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어떠신가요? 서로 사랑하시나요? 우리는 늘 쉽게 서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에 대한 사도 요한의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좀 다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기에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고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주는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의 주장이 너무 과격하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고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형제 그리고 이웃을 위해 내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사랑하시나요? 그런 사랑은 사실 성경 속의 한 말씀일 뿐 우리의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어? 나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며 이미 포기하셨나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포기하거나 외면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목숨까지 내주는 사랑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한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자신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형제와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한다면 그 안에는 영생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착각입니다. 15절 말씀에서 요한은 분명하게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내 목숨을 내줄 만큼 형제를 사랑해야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저 높은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줄 수 있을 만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오래전 한 교회 선교팀이 아프가니스탄에 피랍되었을 때 가장 먼저 피살된 분은 그 선교팀을 인도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비록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함께 간 성도들을 사랑하신 목사님께서 가장 먼저 앞으로 나와 희생양이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위해, 형제를 사랑하기에 목숨까지 버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요한은 17절과 18절에서 한 가지 실천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요한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숨까지 내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돕는 일, 그리고 주변의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어려움을 도우며 필요를 채워주는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단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권면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사실 자신의 목숨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목숨보다 더 돈을 사랑합니다. 내 목숨만큼이나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 기꺼이 나눌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 나성안익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한 일간지에서 두 딸을 위해 식료품 훔친 엄마, 미 경찰이 처벌 대신 준 선물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달 12월 20일 경찰관 맷 리만은 절도 신고를 받고 한 식료품점에 출동했습니다. 여성 2명이 셀프 계산대에서 일부 식품을 결제하지 않고 가방에 몰래 담다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 도착한 이 경찰관의 눈에 들어온 건 어린 두 아이였습니다. 사실 아이들의 엄마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또 가정의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음식을 해주고 싶어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경찰관은 모든 내용을 조사한 후에 이 여성을 입건하지 않고 대신에 250불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못을 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해야 하는데 이 경찰관의 행동이 조금 경솔해 보이시나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 분명 우리에게 한 가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주위에는 추위와 배고픔 속에 이 겨울을 힘겨워하는 형제와 이웃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도전 앞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나누고 어려운 형제와 이웃을 돕기에 정말로 힘쓰는 우리 나성안인 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죄와 사망에서 영생과 천국으로 옮겨졌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빚진 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와 이웃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와 지혜 그리고 능력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